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된지 아세요? 2년? 얼추 비슷해요. 2년하고 벌써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아무튼 2년이 넘었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넘도록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만 해도 양국이 전력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들어가면 우크라이나는 쉽게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람들이 말 그대로 몸으로 지금 러시아를 막아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전 초기 러시아가 뺏은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이제 섬에서 본토를 잇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탱크라든지 이런 기갑 부대가 들어오면 도무지 손쓸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폭파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는데 이게 폭탄 설치하고 터뜨릴 준비까지 다 하는데 이게 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차질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서 철수하고 폭탄을 터뜨리기에는 시간이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내가 폭탄 터뜨릴 테니 다 뒤로 가십시오 해서 한 명이 우크라이나를 위하여라고 외치면서 자폭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바람에 크림반도에서 본토로 이어지는 다리가 폭파되게 되었고, 그리고 초기에 이런 러시아의 엄청난 병력을 막아내는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군사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죠? 무명의 한 용사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나라를 살려내는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비탈리 사쿤 블라디미로비치라고 하는 아주 긴 이름의 무명의 용사였던 겁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하고 싸우다가 그만 다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다리를 잃은 그 사람이 결혼이 약속된 신부가 있었는데 그만 그렇게 다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신부가 기꺼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는 게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다라고 여기면서 두 다리를 잃은 신랑을 맞이하는가 하면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부부가 같이 결혼식 끝나자마자 총을 메고 전장으로 뛰어드는 이런 참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참 그런 귀하고 멋진 그런 희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여러 학자들의 입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의 항전은 아마 전쟁사의 길이 남을 대서사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은 믿음의 싸움을 결코 피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한마디로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결코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믿음의 대서사시를 써내려간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로 교회가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안 되는 시기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여전히 건재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 많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여전히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사실을 써내려가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지켜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1장에는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사랑장이고, 15장은 뭐 부활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11장 앞부분부터 뭐 에녹이 나오죠. 노아가 나오죠. 아브람, 이삭, 야곱, 심지어 31절에는 기생 라합에 대한 내용까지 쭉 이름이 언급되면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리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하고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기드온도 말할 수 있고 바락도 말할 수 있고 삼손도 말할 수 있고 입다도 다윗도 사무엘과 선지자들, 내가 말할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설교자들이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하려면 오늘 밤새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설교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설교의 주제는 다른 방향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내가 이 사람들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보면 그들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3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계속 같은 주제를 이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누굴까요? 누구? 사무엘. 아니라, 그렇죠. 다니엘. 아유, 좋아요. 지금 치아 교정하고 있어요? 아주 예쁘게 잘 될 거예요. 네. 다니엘이에요.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유대교 전통에 있었던 사람들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많은 제사법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 말만 하면 이게 이 다니엘이라고 말하는 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뭐 다니엘이라고 말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양들 지켜다가 사자 입을 찢었던 그 삼손, 또 그 다윗,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사자들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끝낸 게 아니라 34절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불의 세력을 멸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했다. 전쟁에 용감하게 돼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이런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5절에서 38절까지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라고 말했고, 35절에 여자들은, 또 어떤 이들은, 이런 사람은 하고, 끊임없이 유대인들로서는 뻔히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사람들에 대한 사건들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들은, 어떤 여자들은,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익명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11장 앞부분에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뒤로 가면서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들은 어떤 이들은 어떤 여자들은 이라고 이름을 감추고 있습니다.
36절로 37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톱으로 켜서 죽임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므낫세 왕 때 그 톱으로 켜서 죽임을 받았다, 당했다라고 이렇게 그 유대전승에 익히 알려져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을 언급해가면서 뻔히 이름만 말하면 될 사람들을 감추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내가 이 사람들 얘기를 다 하자니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니 내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는데 그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름을 언급하는 대신에 어떤 이들은, 그들은, 어떤 여자들은, 이런 말로 바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만 되면 누군지 알만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 이름 참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가슴을 부여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삶의 현장에서 싸워 나가고 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을 다 언급할 수 없지만 그 어떤 이들, 그 어떤 사람들, 그 어떤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바른교회가 모인다고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박윤석이라고 하는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고 이 지역에 누가 그 목사님이 오시는가라고 누가 과연 알아보겠습니까? 오늘 이 공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고 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피아노 반주 하신다고 누가 그거 피아노 반주 경력직으로 누가 써줍니까? 오늘 주방에서 뭐 맛있는 국 끓이는 것 같습니다. 국 냄새가 살짝 나요. 무더운 여름에 불 앞에서 조리하는 거 정말 힘든 일이죠. 얼마나 많이 땀 흘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것 누가 알아주는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몇 분 일찍 왔는데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을 가르치려고 무던히 애를 쓰시는 선생님들을 봤습니다. 그저 허투루 성경 공부 준비하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귀동냥으로 이렇게 멀리서 듣는 이런 내용들을 보니 아이고 정말 준비 잘하셨고 정말 바르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세상 어느 누구가 너 참 대단한 일 하는구나 라고 칭찬할 일이 됩니까? 아니요. 이 안에서 이런 교육이, 이런 복된 교육이, 이런 참된 생명의 진리가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 세상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 어떤 이들에 불과한 존재이고 어떤 여자들에 불과한 존재이고 어떤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어떤 이들을 통해서도 오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멸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름은 없지만 무명으로 그늘진 곳에서 예수 이름 부여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 세상이 돈으로 유혹해도 결코 예수 생명과 맞바꾸지 않는 삶. 예수 한 분, 그분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욕심날 만한 모든 탐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니 실로 오늘 3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 이런 사람은, 이런 무명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내고자 살아가고 있는, 몸부림치고 있는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실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인 것입니까? 3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대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그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한 자처럼 이 땅을 유리하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무명의 신자들, 잠시뿐 이 세상에서 자기 안위를 열어놓고 더 좋은 약속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감히 어떻게 이 세상에 감당할 길이 있겠습니까? 4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믿음으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들이야말로 무명이라 할지라도 실로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는, 세상이 담아낼 길이 없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실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예수 믿음, 예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투를 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비록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서는 무명의 인생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이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길이 없는 믿음의 존재라고 증거해 주심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의 자리를 굳게 지켜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처럼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이 끝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무명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맺지 않습니다. 진짜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앞에 화면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 하는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앞서 11장에서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명한 자, 무명한 자,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어쩌자는 겁니까? 오늘 12장 1절에 이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라톤과 같은 경주, 인내를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경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달리기를 할 때, 경주를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딱 달라붙는 옷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경주하는 사람들은 다 홀라당 벗고 경주를 하곤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 다 벗어버려야 이 경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무겁게 하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어때서 이거 정도는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거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무거운 것이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해요. 11조는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11조는 구약시대의 산물이 아니냐, 이런 논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논쟁이 참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논쟁의 첫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여기까지만 좀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제한을 두기 위한 논쟁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에 대한 논쟁이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먹을 것 귀한 시절에 두 친구가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는데 그 기차 타고 올라오는 거죠. 둘 다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 한 친구가 가방에서 뭘 주섬주섬 꺼내요. 봤더니 삶은 계란인 겁니다. 딱 2알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옛날에 이 삶은 계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거를 하나를 고이고이 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기대했죠. 야, 이거 이 친구가 까서 나한테 주려나 보다. 근데 그걸 까더니 자기 입에 다 들어가요. 이제 두 번째 계란을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계란을 잘 까는데 이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야, 이것도 저 친구 입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옆에서 구경하던 친구가 계란 까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야,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아멘 하고 그걸 이렇게 또 다 까요. 그러더니 자기 입에 다 들어가는 거죠. 가방에서 사이다까지 꺼냈어요. 그것까지 까가지고 혼자 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친구가 그 옆에 구경하던 친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죄 기도에 썼던 저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셨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 장면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여기는 겁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지금 가져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11조 논쟁, 술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 첫 출발점부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논쟁이 아닌 겁니다.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위한 논쟁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런 논쟁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 정도는 가져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정도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 정도는 내가 붙잡고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돈벌이 정도는 제가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일만큼은 붙잡고 가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내가 한 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것 정도는 내가 붙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다 벗어 제껴놓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요거 먼저 좀 제가 해놓고 그리고 좀 따라가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하고 타협을 시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우리 마라톤 경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여기 인내로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달리려면 순발력 있어야 되죠. 체력 가져야 되죠. 여러 조건들이 있어야 되지만 잘 달리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가. 지금 급하게 빨리 갈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빨리 간다고 항상 완주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천히 가도 완주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이 악물고 참는 그런 인내를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저 결승점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뛰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맞나? 이런 마음이 들 때 맞지요. 고통스러워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게 맞죠. 힘들어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왜요? 결승점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결승점이 있으니 우리는 그 결승점을 바라봄으로써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저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부담스러워도 이 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그 믿음의 결승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2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우리가 이른바 잘 아는 그 큐리오스, 그 주님 할 때 그 주가 아닙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 창시자, 완성을 의미하는 그 주인이요 창시자를 그 주인을 말하는 그 로드가 아니라 창시자를 말하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누가 만드십니까? 주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시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실 뿐 아니라 그 시작된 믿음을 완성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고정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 사는 아들이 농사 짓는 아버지 농사 짓겠다, 농사에 도움을 좀 드리겠다고 시골 내려갔죠. 그래서 시골에서 그 아버지 농사일을 이렇게 보다가 그 아버지가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소가 앞에서 가니까 그냥 뭐 쟁기 붙잡고 뒤에 쫓아만 가면 되겠다 해서 저거는 좀 쉬워 보인다 해서 아버지 제가 그 밭 가는 거 할게요. 아버지는 다른 거 하세요. 하고는 밭을 갈았어요. 근데 뒤 돌아보니까 밭이 어떻게 갈려 있냐면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천재성이 있어요. 자, 꼬불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간 밭은 똑바른데 왜 제가 간 건 이렇게 삐뚤삐뚤한가요?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딱 한 군데를 바라보고 이렇게 그 밭을 갈아야 똑바르지. 너 뭐 보고 있는데? 소 꼬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소 엉덩이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깨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목표를 봐야지, 놈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뭘 봐야 되나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다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쁜 여자를 보고 밭을 갈았던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밭이 이번엔 삐뚤삐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거죠. 한쪽으로 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 왜 이럴까요? 저 왜 똑바로 안 갈리는 거예요? 너 뭐 봤는데? 예쁜 여자가 있길래 지나가는 거 그거 봤습니다. 이놈아 안 움직이는 목표를 봐야지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보고 밭을 갈았더니 그제서야 밭이 똑바로 갈렸다 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성공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조용이지만 믿음에 있어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12장 2절 말씀에 계속되는 기록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번역을 조금 더 이렇게 명료하게 하자면 이렇게 조금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하여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 그 기쁨을 목표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십자가를 견디셨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인내로서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십자가형은 가장 저주스러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제외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지우지 않았을 만큼 실로 이 부끄러운 이런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조차도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내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고 바로 그 인내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칭의를 얻은 자로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저 영화의 완성, 성화의 완성인 영화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기록된 성경 속에서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 내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았다라는 사도 바울의 살아있는 생생한 증언과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얻는 바로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도록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무명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인 것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지금도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이 자기의 생명과 목숨을 바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는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도 그 많은 총탄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전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나라를 지켜내는 길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름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는 좋은 교회,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으로 살아나고 가르침을 받아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바른 교회로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의 운동과 역사가 일어날 것, 이것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무명일지라도 예수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각자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써내려가시는 구속사의 대서사시에 함께 힘써 믿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